제가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연결해서 설명했는데요. 그것이 구원에 대한 모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신학은요, 정말 아름다운 신학입니다. 이 16, 17세기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유산들이 정말 대단한데, 그 중에서 이 개혁파를 이제 이어가는 이 개혁신학, 그것은요, 너무나 멋진 전통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에 대해서도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분과 그리스도에 대한 모델들을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개혁신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 방식들이 있죠. 가끔씩은 이 CCC에서 말하는 사형리,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한 내용들이 구원에 대한 어떤 유일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구원에 대한 다양한 설명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세 가지 모델이 아주 좀 두드러졌어요. 이 세 가지 모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 이 세 모델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첫 번째 모델은 고전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클래시컬이라는 이 말은 이 옛날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고대시대에 이제 유행했던 고전적 모델. 그런데 이 모델은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으로 또 불립니다.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 빅토르라고 하죠. 빅토라라는 말이 승리자거든요.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이 사탄을 주목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탄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이처럼 죄를 지어 사탄의 포로가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죄와 사탄에 대한 승리로서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일어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사탄을 무찌르심으로써 사탄을 이기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 마귀를 막 쫓아내시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시죠, 그죠? 사도들도 그것에 이제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승리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인간을 대신한 속전으로서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사탄을 이겨요. 여기서 속전이라는 것은 종의 몸값을 뜻하거든요. 사탄에 포로된 우리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종의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사탄에게 그렇게 무력하게 내어주신 것, 그래가지고 종의 몸값을 지불하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방법이 될까? 그죠? 여러 신학자들이 조금씩 다른 설명을 내놓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설명해요. 사탄은요, 어떤 놈이에요? 사탄은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인지 모른 채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죠, 그죠? 십자가에서. 바로 그러한 큰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탄을 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게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죽였는데 이 첫 번째 모델에서는 사탄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을 꿰어서 속인 사탄은 이제 그 자신이 속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잡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의인이었고,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제 사탄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결국 이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무료를 통해가지고 사탄을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죽임 당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탄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속전을 지불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제 부활하셨죠, 그죠? 자신의 몸값으로 사탄에게 이제 그 종로를 하는 그런 죄인들을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주시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전을 지불한다 했을 때 이 속전을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몸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어떤 사람은 사탄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공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게 지불한 거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탄은 권리가 없거든요. 그죠? 사탄은 속였기 때문에 인간을 속여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몸값을 받을 권리가 없죠. 구원에 대한 이 첫 번째 모델은 인간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가지고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인간의 해방을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초기에 많은 교부들이 지지했고요. 또 재침례파 전통에서도 많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침례파 전통은 이 비폭력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찌를 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여러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대항하고 또 막 무기로 이렇게 그들을 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당하자는 거예요. 당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언젠가는 공의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신원해 주시고 이제 악한 자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잘 맞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모델은 몇 가지 약점이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사탄을 너무 대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탄마저도 지배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뭔가를 또 지불해야 된다. 이 첫 번째 모델에 여러 사람들이 이 몸값을 사탄에게 지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값은 그리스도께서 그 지불하신 그 몸값은 하나님께 드린 거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모델을 만든 사람들은 그 몸값을 사탄에게 바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속인 것처럼 생각되죠. 그죠? 의인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데 그냥 묵묵히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사탄이 괴멸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무죄성을 끝까지 숨기시고 사탄이 속아서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좀 뭔가 좀 속임수 뭔가 좀 이렇게 숨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모델은 속상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속상론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 번째 모델은 라틴 모델 또는 속상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atisfaction theory라고 해요. satisfaction 뭡니까? 만족이죠. 만족이론이에요. 만족이론. 라틴 모델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중세의 라틴어를 쓰는 이 서방 기독교 이 유럽의 기독교에서 널리 알려진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속상론 혹은 만족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모델에서는 사탄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죠? 사탄에게 몸값을 지불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모델은요, 하나님을 주목해요. 첫 번째 모델이 사탄을 주목했다면 두 번째 모델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 것으로 여기시죠. 그죠? 인간이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하니까 이 피조물이 왜 나한테 복종 안 하냐? 하나님 명예가 손상됐어요. 영광에 이 먹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명예가 그렇게 먹칠당한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회복 못 시키죠. 인간이 회복 못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영광에 먹칠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그죠? 영원한 형벌. 하나님께 빚진 자는 어떤 식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인간은 유한한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죄는 무한히 큰 죄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한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무한한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 그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제가 동네 꼬맹이를 괴롭히는 거하고 대통령을 괴롭히는 거하고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어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유한하죠. 죄는 무한한데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은 자기 죄값을 갚기는 거냐? 우리는 날마다 자기 죄를 쌓아가죠. 그죠? 이게 청교도들이 가르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속성론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도출된 것이죠. 그죠?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죠. 이제 여러분 분노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은 뭡니까? 인간은 무한한 형벌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은혜롭게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구원하겠다. 왜 그래요?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자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가 앞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원자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무한한 죄값 혹은 속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까닭은 뭡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우리 대신 죄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이로 우리 대신 죄가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용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 두 번째 모델은 그 성경적 근거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변형 모델들이 나왔어요. 예. 성경적 근거가 풍부하다는 것은 이 두 번째 모델이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형 모델 중에 특별히 대속이론이 있어요. 대속이론. 제가 가정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날마다 드리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이제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이 대속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대속이 뭐예요? 사실 초등학생들이 대속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대속이란 건 뭐예요? 대신 속한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속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영어로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 대속이론. 그 다음에 속상론이 속상된 하나님의 명예를 빚으로 여기고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 대속이론은 인간의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이게 속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대신 받으신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값을 갚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형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모델에 또 다른 변형이 있는데 도덕적 통치론이 있어요. 이 이론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또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도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다시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많죠. 그죠?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고난을 받고 죽게 하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이 두 번째 이론은 여러 변형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통치 이론이라는 것은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 이게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속상론에서부터 도출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모델은요, 주관적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이 모델은 도덕 가마설 또는 주관적 이론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감화를 받아가지고 주관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것.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불붙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사랑을 느낍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볼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끔 드러내셨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사랑에 탄복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그죠? 인간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신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이 세 번째 모델의 설명 방식이에요. 세 번째 모델이 나온 이유는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이 지닌 단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모델에서는 사탄이 너무 대단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모델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묘사해요? 화가 난 왕처럼 묘사해요. 진짜 하나님 그 명예훼손당했다고 그렇게 막 영원한 형벌을 처하시고 그렇게 막 분노해 계시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계속 빚을 갚아라고 그러고 계속 벌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이 세 번째 모델에서는 인간 편에서의 이 변화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의 이 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모델이 또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실제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 있죠. 펠라기우스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 또 철학자들, 그죠? 세상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이론을 아주 좋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이제 사랑에 감복해가지고 하는 게 나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괜찮은 면이 있는데 또 동시에 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이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성경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추구하는 방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분과 이 세 가지 모델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